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께 바치고 드리고 섬길 때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서 세 번째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우좌우 살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경의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1904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자고 이렇게 정한 것이 1914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한 100년 조금 더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시기나 방식은 미국의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의 그 기원은 청교도들이 아니고 성경에 있을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 이거 성경 퀴즈 한번 해야겠는데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맨 처음 이제 보리 추수가 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맨 처음 수확을 하는 그 감사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6월절 50일이 되는 그 시기기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우리도 추석을 중처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한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절기는 하나지만 명칭은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그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하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지낸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때쯤 되면 1년 동안 그 농사진 것을 다 동시에 거두어서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다 거두는 시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예, 수장절과 가까운 거죠. 우리가 이 장막절 1년을 다 보내고 단지 이것은 추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지나온 세월들, 광야 세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특별히 이렇게 하루는 감사의 날로 정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많이 없고, 이제 교회에 따라서 첫 주에 하기도 하고 추석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지만 감사하는 마음,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이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이런 절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왜 감사해야 하죠? 왜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해 해야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나 이유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는 시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납변의 시로, 이런 이제 시를 썼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행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용어를 씁니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나 환경이 어떤 분은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것처럼 아주 부유하고,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부모님의 아주 덕을 많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 부모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 금수저는 정말 부모님께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정말 감사에 마땅한 사람들이고, 흙수저는 어찌 보면 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하고 정말 부모로서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금수저와 흙수저, 부모에게 누가 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효도를 할까?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금수저인 사람은 다 효자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가? 그것은 부모님의 덕을 누가 더 많이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성숙함, 자녀의 성숙함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숙함하지 못한 자녀는 금수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물려줘도 결국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족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런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받으려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가,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 그건 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금세 응답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한 번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른 금세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긴 인내 시간 끝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그 긴 인고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11번 쓰인 단어인데 모두 극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묘사할 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렇게 부르짖었는가?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는데 다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죽음의 구덩이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은 절망의 구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수렁은 그저 단순히 패인 웅덩이가 아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점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늪지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런 늪에 다윗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이렇게
답답하고 숨막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서 소리치고 숨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글쎄요,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지, 혹은 전투에 져서 포로로 잡혔는지, 혹은 사람들 간의 상처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어쩌면 저는 그것이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포와 불안감, 두려움, 우울증,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고통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최근에 한때는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얻었고, 또 늘 밝고 유머와 위트로 즐거움을 주었던 개그맨이었던 정윤돈 씨가 불안장애로 모든 활동을 다 접고 치료에 전념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잘 나갈 때에도 우리 정윤돈 씨는 이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고 두렵다. 내 능력밖에 복을 탐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는 그런 힐링 캠프에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내 안에 파고드는 고통,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적막한 환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물리적인 어려움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이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든 혹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진흙탕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볼 때 한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은 이리도 더딘가?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어쩌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편의 강조점이 내 고통, 내 아픔이 있지 않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의 초점이 자신의 고난에 있지 않고 그 고난 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조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수렁 같은 삶을 살았다가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노래를 합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3절을 보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와 찬양은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찬송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9명은 제갈 길로 가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벗어나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윗처럼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찬송을 내게 두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는가? 새 노래로 하는 겁니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분은 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새 노래가 뭘까? 그때 어떤 분이 그거 새가 날아든다. 인간 참 새가 날아든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새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신선했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신선한 노래, 새로운 노래를 말합니다. 곡조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예전에 불러보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감격에 찬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문화평론가이고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여령 교수가 2010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제가 구하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자신은 70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산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시집을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이여령 교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굉장히 재미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맹 롤랑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아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15분 늦게 들어간 막 열심히 돌아가는데 뭐가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은 마치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정갈 같은 모습으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를 물론 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그 책 서문에 이런 자신의 기도이며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죠. 첫 부만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아직은 서툴지만 이여령 교수가 부르는 새 노래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새 노래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감사도 늘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새 노래를 불렀을 때 하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노래요, 헛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면서 오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현장입니다. 내 마음, 내가 받은 은혜와 사건은 과거일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표현은 바로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했었습니다. 참 앞으로 감사할게요.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노래, 항상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불러야 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새 노래를 많이 불렀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자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 이 말씀은 바로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많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 그 사건에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표현하는 새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감사를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만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적과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셔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노래하며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새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 없음을 금물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늘 주에 대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새 노래 주께 영광을 드리는 제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저를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